오늘 설교의 제목은 2026년 금호중앙교회 표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소서입니다. 저를 따라서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소서. 여러분의 한 해의 날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새롭게 하시는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은 예레미야 애가에 있는 말씀이에요. 예레미야 애가는 사실 우리가 의도적으로 막 찾아서 읽지 않으면 선뜻 막 읽은 그런 말씀이 아니죠. 그리고 예레미야 애가는 말 그대로 눈물의 노래입니다. 눈물의 노래. 한글 제목과 히브리어 제목이 유일하게 같은 예레미야 애가지만 히브리어 제목은 에카입니다. 에카. 눈물의 노래입니다. 하는 거죠. 탄식이에요. 왜냐하면 북이스라엘도 아수르에 의해서 망했고 남유다는 멸망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이 시대 가운데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부르는 노래예요. 근데 이 오늘 말씀 5장 21절 말씀은 마치 진흙 속에 감춰져 있는 진주 같은 말씀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 예레미야 애가의 말씀들은 슬픔의 노래가 많거든요. 슬픔의 노래 가운데 이 5장 21절이 보석처럼 소망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이 슬픔 가운데 소망을 담게 되었는가, 그것을 오늘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요즘 넷플릭스에 보면 흑백요리사라는 프로그램이 이제 인기리에 방송되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보신 분들이 많을 텐데요. 거기에 나와 있는 많은 유명한 요리사 중에 한국 10대 요리 명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프랑스 요리 전문가인데요, 박효남이라고 하는 셰프입니다. 사진으로 좀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분이 이제 박효남 셰프예요. 여러분 이 손을 유심히 보면 손이 조금 이상하죠. 이게 뭐 사진이 착시 현상을 일으키는 건가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분은 오른손 검지 한 마디가 없습니다. 어릴 때 시골에서 자라다가 소 여물을 만든다고 작두로 풀을 자르다가 손가락이 잘렸어요. 어릴 때. 그런데 한국의 10대 요리 명장이 되었고요, 프랑스 정부에서 유일하게 음식으로 훈장을 준, 프랑스 정부에서 프랑스 사람보다 더 프랑스 음식을 더 기가 막히게 만든다는 평을 받고 훈장까지 받은 분이에요. 이 사람의 이 손가락이 잘린 이야기에 대해서 잠깐 고백이 담긴 짧은 영상인데요, 짧은 영상을 잠깐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참 이분이 대단한 것이 한국 10대 요리 명장이라는 것도 대단하고 프랑스 정부로부터 훈장을 받은 것도 대단하지만 어린 시절 손가락이 잘렸는데 이 핸디캡을 극복하고 한국이 정말 주목하는 요리사가 되었다는 것이 너무나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 소년이 시골에서 손가락이 잘렸어요. 얼마나 오랜 시간 눈물과 슬픔과 한숨과 자책과 때로는 자기 자신을 탓하기도 하고 때로는 가정을 탓하기도 하고 얼마나 그런 시간을 겪었을까? 얼마나 오랜 시간을 겪고 네 개가 다 안 잘린 게 얼마나 다행인가 하고 긍정으로 이 손을 바라볼 수 있게 되었을까요? 아마 긍정의 마음을 갖고 나서도 다시 부정적인 생각이 들기도 했을 거예요. 처음에는 그냥 호텔에 설거지하는 주방 보조로 그렇게 취직을 했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손가락이 없는 젊은 청년도 아니죠, 소년이 이 취직을 했어요. 그러면 주변에 막 얼마나 구박을 받고 이것 때문에 실수도 하고 이 손가락을 쥐울 수 없으니까, 그것도 오른손 검지 손가락이에요. 가장 중요한. 얼마나 많은 그런 핍박과 어려움과 이걸 겪었을까요? 1999년에 38살에 호텔 업계 최연소 이사가 됩니다. 이사가 돼요. 참 너무나 대단하죠. 여러분 이 박효남 셰프의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자신에게 새로운 소망을 가지는 것을 가장 방해하는 것은 어쩌면 나 자신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나 자신이 나 자신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스스로 이건 할 수 있어 생각하지만 이건 안 돼, 이건 안 돼, 난 이건 안 돼, 이거는 안 돼, 시간적으로도 안 되고 물리적으로도 안 되고 신체적으로도 안 되고 여태까지 해봤지만 안 돼, 여러 번 노력을 해봤지만 안 돼, 뭐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하나둘씩은 다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한 해를 시작하는 그런 이 오늘 첫 번째 주일에 여러분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 그냥 그것을 그냥 여러분들이 어떤 감정을 싫지 않고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걸 이렇게 하나하나씩 좀 적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뭐 나는 노래는 안 돼, 나는 음식은 안 돼, 나는 뭐 봉사하는 거 안 돼, 나는 사람들하고 많이 같이 하는 거 안 돼, 뭐 이런 걸 한번 적어보자는 거예요. 그리고 어린 시절에 손가락 검지가 잘려진 한 소년의 이야기를 이렇게 한번 비교를 해보자는 거예요. 어떤 게 더 어렵겠는가? 어떤 게 더 어렵겠는가? 이 손가락 검지 한마디가 잘려진 상태로 한국 10대 요리 명장이 되는 이게 더 어렵겠는가? 아니면 내가 안 된다고 하는 것을 극복하는 이게 더 어렵겠는가? 한번 이렇게 비교해 보자는 거죠. 그렇게 한번 비교해 보면 어쩌면 내가 절대로 안 된다고 생각하는 그 절대가 이 사람보다는 더 쉬울 수는 있겠다, 이렇게 생각되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예레미야 애가의 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남유다까지 다 망했어요. 쫄딱 망했어요. 쫄딱 망. 아무것도 희망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이 한 개도 없어요.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예레미야는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예레미야의 어려움이 나의 어려움보다 더 어렵지, 예레미야 어려움보다 내가 더 어렵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은 혹시 여러분 스스로가 불가능에 대한 걸림돌을 스스로 만들어 놓고 할 수 있는 일들을 안 된다고 생각하고 스스로 넘어가지 못한 채 살고 있지는 않은가? 이것을 오늘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예레미야가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 희망의 소망의 노래를 불렀는지 그것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19절 2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 2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오며 주의 보좌는 대대에 이르나이다.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잊으시오며 우리를 이같이 오래 버리시나이까. 아멘. 예레미야는 노래합니다. 주님, 우리를 버리셨습니까? 우리를 잊으셨습니까? 이렇게 노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여러분, 예레미야 5장을 여러분들이 쭉 보시면 예레미야 5장 전체가 이런 한탄과 탄식으로 가득 차 있어요. 예레미야 5장 2절에 보면 우리의 기업들은 외인들에게, 집은 이방인들에게 다 뺏겼습니다. 3절 4절에 보면 우리는 부모를 잃은 고아들 같은 처지입니다. 5절에 보면 우리는 쫓기듯 살고 있습니다. 9절에 보면 죽기를 무릅써야 먹을 양식을 구할 수 있습니다. 10절에 보면 굶주림의 열기로 우리의 피부가 검게 물들었습니다. 굶으면요 피부가 검해져요. 영양 보충이 되지 않기 때문에. 11절에 보면 우리의 부녀들은 모욕을 당하고, 12절에 보면 지도자들은 존경을 받지 못하고, 13절 14절에 보면 청년과 아이들과 노인들도 절망에 다 빠졌습니다. 여러분, 이 예레미야가 처한 상황을 여러분이 조금 느끼실 수 있겠죠. 너무나 어려운 상황이에요. 너무나 어려운 상황. 죽기를 무릅써야 먹을 양식을 조금이라도 얻을 수 있는 이런 상황 가운데, 부모도 형제도 외인 다 떠나버린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예레미야가 노래를 부르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레미야가 노래 불렀던 이 예루살렘은 원래 어떤 곳이었죠? 1장 1절 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1장 1절 2절을 자막으로 한번 보여주시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슬프다 이 성이여, 전에는 사람들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하게 앉았는고. 전에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과부같이 되었고, 전에는 열방 중에 공주였던 자가 이제는 강제 노동을 하는 자가 되었구나.
밤에는 슬프니 눈물이 뺨에 흐름이요 사랑하는 자들 중에 그에게 위로하는 자가 없고 친구들도 다 배반하여 원수들이 되었도다. 아멘. 1절에 보니까 이전에는 사람이 많았는데 이제는 아무도 없어요. 예루살렘에 찾아오는 사람이 없어요. 예전에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예루살렘 하던 자가 이제는 과부같이 되었고, 예전에는 공주였던 자가 공주같이 아름다움을 뽐내던 자가 이제는 강제 노동을 하는 자가 되었구나. 밤에 슬피 우니 눈물이 뺨에 흐르지만 더 슬픈 건요, 위로하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슬퍼도 위로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건 그나마 좀 괜찮습니다. 슬픈데 위로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친구들도 다 배반하여 원수들이 되었다. 친하던 친구가 원수가 되었어요. 아예 처음부터 원수였으면 괜찮은데 친하던 친구가 원수가 되었습니다. 왜 이런 상황이 되었죠? 이게 다 이스라엘의 죄악 때문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5장 16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의 머리에서는 면류관이 떨어져 싸우니 오라 우리의 범죄 때문이니이다. 우리가 다 지은 죄 때문입니다. 다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예레미야가 이것이 우리의 죄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도 그런 고백을 종종 하죠. 우리의 기도 속에서, 또 우리의 말 속에서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합니다. 또 넋두리처럼 이야기하기도 해요. 내 잘못이지, 내가 죄인이지, 내가 죽일 놈이지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런 기도, 그런 넋두리 분명히 해보신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장소를 조금 바꾸어서 이것이 그냥 내 기도 가운데, 내 넋두리 가운데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재판정에서 우리가 피고석에 앉아있고, 원고는 우리가 죄인이라고 우리를 얘기하고 우리는 죄가 아니라고 얘기하는데, 자, 피고 할 말 있으면 한번 해보십시오. 당신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는데 그때 일어나서 만약에 내가 죄인이라고 얘기를 하면 죄가 인정이 되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내 죄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나라는 피폐가 됐고 사람들은 다 잡혀갔고 멸망당하고 이게 다 내 죄 때문입니다 하고 이야기를 한다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이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이게 무슨 죄예요? 우리는 보통 어떤 죄라고,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죽어 마땅한 죄인들을, 이 죄에 죽은 우리를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인정하면 바로 무슨 선고가 내려지는 거예요? 사형 내려지는 거예요. 자, 피고가 죄를 인정했으니 이제 선포하겠습니다. 피고 사형,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죄인임을 고백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근데 예레미야는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의 신앙은 우리가 죄인됨을 고백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라고 인정하면서부터 거기에서 우리의 신앙이 시작되어져요. 그런데 우리는 그 의미를 깊게 잘 몰라요. 그냥 죄인입니다 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법정에서 우리가 입만 뻥끗하면 이제 사형하고 판결이 내려지는 그 상황에서 우리가 죄인이라고 우리 스스로를 인정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내 마음이 얼마나 떨리겠습니까? 내가 그걸 고백을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고백하면 죽는데 그래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 하는 마음에서 정말, 그래, 나는 죽어 마땅한 죄인이지, 예, 제가 죄인입니다 그리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판사가 사형하고 판결을 내리는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그 앞을 가로막으면서, 아닙니다, 제가 대신 죽겠습니다 하고 예수님이 나서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살아난 거죠. 다시 살아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의 회복도 우리의 죄인됨을 인정함으로부터 다시 시작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큰 어떤 실패가 있어요. 상처가 있어요. 아픔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막 거기에서 헤어나오지를 못해요. 내가 받은 이 상처가, 내가 받은 슬픔이, 내가 받은 이 아픔이, 내가 경험한 이 어려움이 막 어려워.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거죠. 죽는 것보다는 실패한 게 낫지 않은가? 죽는 것보다 상처를 극복하는 게 더 쉽지 않은가?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게 이렇게 질문해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거든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살려주셨는데, 우리는 그 죽음으로부터 살아난 사람들인데, 우리는 상처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아픔이 있고 실패가 있을 때 이걸 견뎌내지 못하는 거예요. 왜 견뎌내지 못합니까? 우리가 죄인이었다는 것을 잊어버리기 때문이죠.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그냥 단순하게 하나님 우리 좀 구해 주십시오, 우리 좀 다시 새롭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잘못한 그 모든 목록을 다 일일이 기억하면서, 하나님, 다 이게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죄 때문입니다. 우리는 죽어 마땅한 사람입니다. 당장에도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함으로 새로운 시작을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2025년이 지나가고 2026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는 밝았지만 여전히 여러분의 삶 가운데는 어려움과 아픔과 실패와 절망과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일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꼭 한번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 실패가 죽음보다 낫지 않은가? 그 상처가 죽음보다는 더 이겨내기 쉽지 않은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것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다라는 그 사실을 철저하게 생각함으로부터 그 어려움이 극복되어질 수 있음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고, 여러분들이 기도 가운데 내가 죄인입니다 이야기하고 고백했던 그 고백이 얼마나 무거운 고백인지를 여러분들이 꼭 깨달아 알고, 죽음에서 나를 건져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그 은혜를 붙잡고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할 수 있는 복된 성도님들의 삶이 되어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21절 22절 말씀입니다. 21절 22절 말씀 한 목소리 다시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아주 버리셨사오며 우리에게 진노하심이 참으로 크시니이다. 아멘.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헬라어 단어에 보면요, 새롭다라는 뜻을 두 가지로 표현을 합니다. 첫 번째는 네오스라고 표현하는데, 이것은 시간적으로 새로운 것을 의미해요. 영어로 보면 new인 거죠. new. 본질적으로 새롭게 변화되었다는 뜻의 카이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설명을 드리자면 2025년과 2026년은 사실은 하루 차이죠. 하루 차이인데, 자, 새해가 밝았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인사하십시오 하는 것은 새로운 거예요. 새로운 네오스의 새로운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떤 죄를 짓고 감옥에서 옥살이를 했어요. 그리고 감옥에서 철저하게 자기를 돌아보고 내가 절대로 이전 같은 삶을 살지 않을 거야 라고 다짐을 하고, 이제 형기가 끝나서 감옥문이 열리고 세상으로 첫 발걸음을 내딛는 어떤 한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볼까요? 그 사람이 내딛는 그 첫 발걸음은 그냥 단순한 새로운 발걸음이 아니에요. 이건 완전히 변화되는 삶을 살 것이라는 다짐을 하는 발걸음이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가 예수님에게 물어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시죠. 거듭나야 한다. 그랬더니 니고데모가 엉뚱한 대답을 해요. 아니, 어떻게 거듭납니까?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와야 됩니까? 그러니까 니고데모는요, 네오스의 새로움 밖에 모르는 거예요. 네오스. 아니, 예수님, 내가 참 선생님인 줄 알았는데 엉뚱한 얘기를 하시네. 아니, 이렇게 컸는데 어떻게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아니다, 넌 정말 잘못 알고 있구나.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느니라 라고 말씀해 주세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건요, 엄마 뱃속에 들어가서 응애하고 다시 태어나는 게 아니에요. 질적으로 우리가 완전히 새롭게 변화되어지는 것이죠. 완전히 새롭게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할 때 새로운이 카인의 새로운이에요. 완전히 질적으로 새롭게 변화된 거예요.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자들이 못 알아봤죠. 왜 못 알아봤죠? 예수님이 완전히 새로운 분으로 변화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나중에 천국에 가면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어질 거예요. 옛날 젊을 때로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옛날 젊을 때로 여러분 20대 10대로 돌아가는, 그렇게 천국에 가는 게 완전히 새롭게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레미야가 꿈꿨던 것은요, 그냥 옛날로 돌아가는, 옛적과 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럼 옛날은 언제를 말하는 걸까요? 다윗 시대를 말하는 걸까요? 솔로몬 시대를 말하는 걸까요? 솔로몬 시대에 이렇게 부유했던 때 그때로 돌아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걸까요? 이 예레미야의 고백 가운데에는요, 정말 우리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신 그 모습으로 우리를 완전히 변화시켜 주시옵소서라는 고백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는요, 선지자들 중에 유일하게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였던 선지자예요. 하나님,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이전부터 나를 계획하신 하나님, 이렇게 고백한 선지자예요. 여러분, 우리가 새롭게 된다는 것은 무엇인가요? 뭔가 그냥 새로워지는 것, 한 10년쯤 젊어지는 것, 20년쯤 젊어지는 것,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일이에요. 회복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로마서 8장 2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청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새롭게 되는 건요, 옛날로 돌아가서 피부가 조금 팽팽해지고 머리숱이 좀 많아지고 좀 기력이 많아지고 이런 새로움이 아니에요.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으신 바 된 그 형상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새로움이라는 것을 잘못 이해하면 니고데모처럼 엉뚱한 얘기를 합니다. 엄마 뱃속 다시 들어갈 수 있나요? 엄마 뱃속 다시 들어갈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되는 것도 아니에요. 새롭게 된다는 것, 그리스도의 형상을 다시 회복하고 그 아들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게 되는 것. 우리 성도님들이 서로 이렇게 보면서 우리 권사님 보니까 정말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님 모습 보는 것 같습니다 하면 이게 진짜 새로워지는 거예요. 이게 진짜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올 한 해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소서라고 우리가 고백을 하지만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어떤 마음이 있어야 되냐면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저를 따라서 다시 한번 고백해 볼까요? 예수님의 모습을 닮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모습을 담는 것이 진정 우리 안에 새로움이라는 것을 깨달아 알고 2026년 한 해 모든 성도들이 합력하여서 서로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고자 노력하는 그런 복된 한 해가 되어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